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또 복된 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 회복 환자 피 금값 한 방울에 최고 6천만 원, 그러한 것이 일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어야지 전 세계 코로나 19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어쩌면 개발되지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회의적인 그러한 뉴스가 CNN에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어떤 바이러스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HIV에 대한 것이 그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 1984년도에 확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4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백신이라는 것이 예방주사, 항원, 즉 병원체를 약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은 것을 인체에 주입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여 그 질병에 대응하는 후천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해외 선교 가기 전에 그 현지의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옐로우 피버든지 아니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상풍, 이런 예방주사를 맞고 갑니다.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면역성이 생겨서 나중에 병원체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원체가 들어감으로 몸에 작은 고통은 있지만 큰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법칙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난을 통해서 큰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해 보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선 우리는 체질이 죄성입니다. 그 가운데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것을 타고 태어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러한 죄성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살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들통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이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높은 도로 끌어가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사업이 망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옥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알거지가 되고,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 버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전에 읽은 책 중 내용 보면은 어떤 사람이 회사를 경영했는데 자기가 사장이라 항상 사장인 줄 알았는 것이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서 어쩔 수 없이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김씨라 부르는, 처음에 자기를 김씨라 부를 때에 여기 김씨가 어딨네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이야기하더래요. 더 이상 자기가 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건강하지만 앞으로 건강하다고 자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요. 정말 죽고 사는 것이 간발의 차이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유명한 사람부터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가는 것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숨만 잠시만 못 쉬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이요. 똑똑하다,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까지 끝이 보이지 않기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묶여있는 그러한 경우에도 잘 되는 데는 있습니다. 한 20%, 30%는 오히려 훨씬 더 잘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70, 80%는 나락을 치는 것이에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신문에서 표현하기를 헬리콥터 타고 거기서 달러를 떨어뜨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번에 3월 달에 2.2 트릴리언, 그리고 또 소상인들을 위해서 486 빌리언,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 트릴리언, 이 돈이 다 합치게 되는 것 같으면 3.684 트릴리언. 미국의 2020년 1년 예산이 얼마냐면 3.7 트릴리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요. 이 돈을 갖다 퍼붓는 것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인데 3.684 트릴리언을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 돌아갔냐? 약 11,512불 50전 돌아가요. 4인 가족이라 그러면 41,165불 혜택 받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땅에다 붙는다 말이 맞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붙더라도 혜택이 가는 데가 있고 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어려운 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는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유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시인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정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과 혼과 육 모두 전인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셨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삶 속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내일에 대한 더 큰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뒷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감히 우리를 해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역경과 그리고 고난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대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가지고 더 밝은 사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상공을 만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내야지 훌륭한 뱃상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게 똑같습니다. 평탄한 그런 바다와 같은 이러한 것에만 항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친 파도에 올 때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되지 않는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거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돼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큰 힘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또 내 목회하는 동안에 돌아보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마다 자라게 되는 것이요, 그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영역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고난 때에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상에다가 절만하게 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오다나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괜찮은데 그는 늘 습관에 따라서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꼭 살려고 하면 살지 못하지만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게 되면 오히려 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하박국도 한 줄기 희망도 없는 암울한 시대에 살 때에 주변 강대국의 압박과 기근과 흉년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모든 사람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게다가 권력자들은 부패하고 횡포를 부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명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라. 하박국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이 볼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환경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부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다 한다 하더라도 내 앞길이 전혀 빛이 비치지 않고 칠흑같이 어둡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에게 나간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님들, 믿음 가지고 계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믿음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을 정리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같은 그러한 진실한 신앙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도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타협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로부터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를 않는 것이요, 어려움에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와 고백과 같이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양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점검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세상 천지 만물이죠, 천지 창조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채소와 풀과 태양과 짐승과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다 지었었습니다. 6일째 사람을 지었고 5일째까지 이런 걸 다 지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짓지 않았습니다. 있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필요한 것을 짓는 기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한다는 것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절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이 부모가 우연히 우리를 태어나게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가 중요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원까지도 모두 다가 다 예배하셨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것이 실제로 사실화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빛은 모두 예수님께 다 청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예배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영원한 것도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 그 예비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깜짝 놀랄 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에
홍해 밑에 대로를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시면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수로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됐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연못가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던져라 했을 때 던져 넣었을 때 물이 달아졌습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바라봤지만 홍해수 밑에 대로가 있다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을 죽을 줄만 알았지 옆에 나무를 꺾어 넣으면 그것이 단물로 된다는 것 도저히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한 것을 일반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됐던 것을 언제 보게 되는 것이요? 기도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비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한 시초죠. 부르짖게 된. 출애굽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홍해수 바라보며. 마라의 선물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탄식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예배해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로부터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는 것이요. 수도 없는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먹이고 입에 냄새나고 코에 냄새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도와주시다가 안 도와주시면 어때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도와주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면 영원토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옛날에도 도우셨다면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지금 40일 중보기도 들어갔는데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분 간증해 보니까 병명도 모르는 중병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에 피를 토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석하던 교인들이 짝을 지어 와서 거기 와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는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또 통증이 또 오는 것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계속됐어요. 주일날 전부 교회 간다고 성도들이 다 가고 병원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성도들과 기도하는 고통이 싹 없어져 버려요. 성령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 참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 아무래도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랬었는데 꿈에 하나님께 저에게 꿈으로 많이 계시를 주신데 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탄이 그냥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피를 흘려요. 그런데 제가 거기 옆에 서가 있는데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새벽에 2시에 일어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신 것이 뭐냐면, 아, 목회자가 성도들의 파수꾼이구나. 영적인 파수꾼이구나. 우리가 중보기도 특별히 목회자가, 목사가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는 중보기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면 미국과 전 세계가 기도를 시키는 때라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는 지금 이 시간 나태하게 그냥 집에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 성경 읽으시고 큐티 하시고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더더욱이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제가 봤던 환상이,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파수꾼이구나. 나는 기도를 쉬면 되지 않더구나. 이게 죄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됐으면 우리 삶을 예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안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손님이 하나도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술로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럼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겪지 못한 것을 겪음을 통해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던 그러한 기사입니다. 오래전에 기상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허리케인이 카리브에서 발생해서 플로리다 주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강타할 때에 가장 그 핵심 지역에 있던 사람 중에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녀 셋과 함께 살던 5가정이 함께 살던 그러한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호수의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억수같이 그냥 오르면서 온 동네가 그냥 한순간에 물에 덮입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전심으로 높은 데로 뛰어서 물이 차올라오는 것을 그냥 뛰면서 나무, 고목나무, 큰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고목나무에 올라갔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점점점 꼭대기 쪽으로 올라갔어요. 나중에 가서는 고목나무 끝에 가서 나무가지를 잡고 있는데 목에까지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찰스 시어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참 잘못한 것도 많은데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잘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아버지로서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물가에 찼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무가지에 매달려서 두려워만 했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보 기도할 때요 그러더래요. 성도님들, 위험한 일,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부인들이 더 담대합니다. 남자들 별 볼 일 없어요. 도망치기 바빠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인기응변에 강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들하고 전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부인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늘 부를 찬송인데 찬송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목이 물에 차 있는 사람이 부를 노래인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지켜주신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온 가족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 멀리 호숫가에 있던 빈배가 떠내려서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배가 오물 통에 헤엄쳐서 빈배를 잡고 온 가족들이 구제받은 것이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물이 차오르는데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믿음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깝게 계셔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돕기를 원하시는,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 막혔습니까? 길 대신은 예수께 다가오길 바라고 예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이요. 길이 막히고 길이 다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짖게 될 때는 주님께서 우리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홍해 및 대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뜻밖의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미국 정부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정부도 예상 못하고 속수무책이에요. 확진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제는 미국이에요. 죽은 사람 중에 3분의 1 가까이가 전부 미국 사람. 돈이 없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에 이런 일까지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까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이미 예배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분명히 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복창하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아멘. 고난 가운데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타협하지 말자.
살기 힘드니까 적당히 그냥 살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금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 선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길 예비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깜짝 놀랄 홍해수가 갈라질 수 있는 이러한 대로를 발견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듯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가려졌던 그러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예배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질병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은 문제에 가슴에 손 얹으시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홍해수를 갈랐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홍해수를 가를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와 장님과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면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 부위에 손을 얹는 데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수술하여 주시어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는 주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 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은혜 속에 해결되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호 선교사 폐암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 이 미국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